이번 성경부 주제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나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무다. 세 번째로는 생명나무는 아담을 위한 게 아니다. 네 번째로 생명나무의 효과를 설명합니다. 이 효과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영생은 생명나무의 파생 효과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아닌 이유.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때는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이 없고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들었는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창세기 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표현했을 때부터 그 개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기 이전, 신약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생명나무인 하나님을 또 만든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생명나무의 효과를 보면 창세기 3장 22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사람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이렇게 있으면 아담 안에 선악과의 효능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효능이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효능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담 속에. 이 효능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효과와 생명의 효과가 동시에 같이 아담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죄인이잖아요. 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 죄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생명과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이 죄인이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죄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생을 또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빠진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는다. 근데 영생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죄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생명나무를 먹는 것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대로. 생명나무 효과와 선악을 나무 효과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말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사귈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사를 받고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상태가 돼야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인데,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효과는 아담 안에서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이 선악과의 효과, 죄인이 얻은 그 죄가 사라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선악과의 효과와 생명과의 효과가 둘 다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아담 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생명과는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또 하나, 창세기 3장 이 말씀에서 보면 가운데 이렇게 생명과가 있어요. 생명과.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 거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왜 지켜야 되느냐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가버리면 되니까. 에덴 동산 없애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아직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려고 에덴 동산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먹게 하려고 생명나무를 아직도 낙원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에, 에덴 동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죠. 그 낙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나무 예수님이면 예수님 이 땅에 왔잖아요. 이미 와서 말씀 선포하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림의 제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피를 준비해 주셨으니까 생명나무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계시록 2장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피로 제사를 받고 믿었어도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고 이긴 자가 됐어요. 세상을 이긴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됐으면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이긴 자가 됐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그런 목적으로 오신 거니까.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를 또 먹어야 돼요. 주어 먹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생명나무, 요거 이제 계시록이죠.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 편지한 내용에 의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생명나무 예수님이면 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 떠나면 돼요. 그냥 굳이 거기서 대화하거나 영생을 주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사라지면 돼요. 예수님이면. 그러니까 굳이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천사를 둘 필요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7절에서도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가. 근데 이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제사를 받고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는데 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또 먹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데 또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생명나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논리가. 기존교회는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신천지 장막성전인가 거기서 생명나무는 자기네 교회 목회자, 그 신천지에 소속된 목회자, 강사, 강사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들로 설명을 해요. 그럼 선악나무는 뭐냐? 선악나무는 일반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도 틀린 겁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예요. 나무. 그냥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냐면 그러면 생명나무가 어떤 나무냐? 사과냐? 아니면 무슨 무화과냐? 아니면 무슨 어떤 형태의 나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사과 먹는다고 영생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과 먹는다 해서 영생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생명나무의 영생은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 어떤 무슨 영적인 거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사과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나무죠. 현재 없어요. 낙원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낙원에서만 자라게 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낙원을 땅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지금 낙원에는 그 생명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지상에는 어떤 나무도 생명나무가 아니죠.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나무예요. 왜 사람이 아닌가를 설명합니다.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하고 그룹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아담이 와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손을 들어라는 표현이 그대로 히브리어 원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라는 그 표현은 과일을 따기 위해서 손을 드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 나무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어요.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는데 요거를 아담이 여기서 손을 이렇게 들어서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따먹으려 할 때 생명나무가 사람이라면 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피하죠. 피할 수 있죠. 그리고 딴 데로 가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열매를 먹지 못해 방어할 수 있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열매를 먹는 행위가 뭐냐? 말을 듣는 거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 거다라고 믿는다면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죠. 피하면 되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피하면 돼요. 얘기 안 해줄 거야. 그거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화염검하고 그룹천사를 두어서 길을 막은 이유, 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은 이유는 이 나무는 피할 수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도망갈 수가 없고 과일을 따먹으려 할 때 피할 수 없는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무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동물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인 거예요. 나무.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딱 한 그루가 있었을 거예요. 한 그루가 있었는데 나무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죄인이든, 그러니까 죄인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돌아와서 먹을까 하는 거니까 죄인이든 의인이든 구분 없이 누구든지 와서 따먹을 수 있는 나무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씨가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생명나무는 예수님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뭐 어떤 목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나무인 거예요. 그 나무는 지금도 있고 낙원에 있죠.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지금도 있고 에덴 동산, 즉 낙원에 아직도 있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생명나무는 아담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것처럼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제가 했어요. 저번에도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혼을 하나만 만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제라 엘로힘,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씨입니다. 여호와의 씨라고 표현되어 있죠. 번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제라 엘로힘이에요. 제라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의 씨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 이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는 여호와의 씨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씨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호와의 씨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라 창조한 거죠. 창조한 천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계속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씨가 되는 거죠. 씨. 그러니까 여호와의 씨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를 얻으려고 혼을 하나만 만들었다. 이게 말라기서 2장 15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몸은 둘이지만 불어넣은 생기는 딱 한 번밖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혼인 거죠. 혼을 하나만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다. 즉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씨, 즉 천사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려고 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잖아요. 그럼 뭐 얻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미 존재하는데,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했는데.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다는 말은 몸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영으로만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다 있어요. 아담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옆에 있잖아요, 천사들이. 근데 영으로만 있는데 몸을 갖게 해서 몸이 있는 천사로 만들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혼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담에게 혼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혼을 하나만 만든 이유는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생명나무 역시 똑같아요.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화에 가라사대, 첫 번째 1.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생명 나무의 실과를 반드시 먹어라.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로 적을게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이렇게 했으면 생명나무의 실과는 반드시 먹으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아담을 위한 게 맞죠. 아담을 위한 거예요. 아담, 너를 위해서 마련했으니까 반드시 먹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없습니다. 있는 게 아니에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먹고 또 먹어라. 무엇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 두 개의 명령만 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언급을 안 하신 거죠. 언급을 안 했다는 말은 이 생명나무는 동산 각종 나무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의로 먹어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아담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그예요.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고 오케이, 안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오케이다는 거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이 생명나무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서 그렇다, 이거예요. 아담을 위한 거면 반드시 먹어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아담을 위한 게 아니니까 먹지 마라고는 안 해요. 먹어도 상관없어. 왜냐하면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너를 위한 건 아니니까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어, 이런 뜻인 거죠. 반드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은요, 생명나무가 없어도 영생하고 있죠.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이 먹지 않았어요. 그죠? 생명나무 실과는 안 먹은 상태예요. 근데 아담은 영생하고 있었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은 영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겠죠? 근데 에덴 동산 안에서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뒀기 때문에 거기서 아담과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원히 살고 있는 상태인데 생명나무 열매는 안 먹었던 거죠. 그럼 아담은 어떻게 영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서 주는 효과로 영원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도 영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그렇게 아담에게 간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의 효능이죠. 열매의 효능이 반드시 필요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아담이나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줬지만 하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생명나무 효과가 꼭 필요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동산 바깥에서 영생할 수 있죠. 동산 안에서도 영생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아도 동산 안에만 있으면 영원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아담도.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 효능이 반드시 필요했던 건 아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먹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빨리 먹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게 그때의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는 굳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여기서 살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를 들여든 사서 먹겠죠. 그러나 죽음이 없는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아담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영생하는데 굳이 생명나무 열매 효능이 뭐가 필요해요? 똑같은데 이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동산 중앙에 만들어 둔 것은 이것은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씨를 위한 것이고 그 목적도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담 입장에서 볼 때는 몸이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데 이미 에덴 동산 안에서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가 자기에게 꼭 필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꼭 필요한 생명나무의 열매인데 아담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안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생명나무의 효능. 그게 뭔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효능, 효과. 생명나무가 왜 필요했느냐 하는 거죠. 아담은 영원히 사는데 뭐하러 생명나무가 필요했을까요?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하나님 옆에 누가 있냐면 영들이 있어요. 영들. 하나님 옆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죠. 천사들. 근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창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혼이에요. 혼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아담이에요. 첫 번째는 아담과 후손들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이들을 창조한 목적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원히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땅을 채우면서.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땅을 안 벗어나요. 땅에서만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 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했는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따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과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을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 중보자. 여기서 중보자를 세우는데 이 중보자는 당연히 혼이 아니죠. 혼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죠. 하나님께로 부를 계획이 없어요. 처음부터. 혼들은 땅 위에서 영생할 거예요.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을 중보자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이 중보자들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중보자니까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옆에 있는 영들은 사람을 못 만나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몸이 없기 때문에 영으로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들, 이 천사들을 중보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들을 사람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보내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몸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 사명을 단 다음에 죽죠. 죽은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첫째 참여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내려올 때는 영만 있었죠. 근데 첫째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로 갈 때는 영과 함께 몸이 있는 거죠. 몸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천사들을 중보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죠. 원래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뵙고 다시 땅에 내려와서
혼인 사람들을 또 만나죠.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을 가져야 혼들을 볼 수 있죠. 혼들은 몸이 있어야 영들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영은 못 봐요. 혼은 원래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볼 수가 없잖아요. 오직 물질계만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이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몸을 가지고 가야만, 몸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자가 되려면 하나님도 만나고 백성도 만나야 되는데, 백성을 만나려면 이 영들한테 몸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갖게 하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첫 번째 작업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몸을 갖는 겁니다. 근데 얼마 못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얼마 못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땅에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데우스이신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제 천사가 영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몸을 가진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으면 기억을 해요. 자기가 누군지 기억합니다. 기억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알죠. 자기 존재가 너무 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안 져요. 천사들은 죄를 안 져요. 마귀는 죄를 지긴 했는데 웬만해서는 죄를 안 져요, 천사들은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지 않아요. 누가 협박을 하더라도 협박에 넘어가지 않죠. 너 죽이겠다고 그래요. 근데 안 죽어요, 어차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족을 죽일 거야, 뭐 너 직장에서 뭐 쫓겨나게 할 거야, 네 명예를 실추시킬 거야, 무슨 협박을 해도 안 통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아들은 죄를 안 지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몸을 가졌잖아요. 이 몸이 어디서 왔느냐? 이 몸은 아담과 하와에서 온 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의 DNA는 모두 아담과 하와에서 받은 DNA예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몸 자체는 진짜 인간인 거죠. 인간의 몸이에요. 근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했더니, 이 인간의 몸이 아무리 죄가 없는,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났던 하나님 아들은 죄가 없어요. 당연히 죄가 없죠. 그죠? 에덴에서 태어났으니까 죄가 전혀 없어요.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 하나님의 빛이죠. 영광, 영화스러운 빛이죠.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빛에 의해서 몸이 파괴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파괴되는 게 아니라 파괴되는 거예요. 그 몸 자체가 못 견뎌요. 파괴되니까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한 조치가 뭐냐면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 몸이 강화돼요.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몸이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들이 몸을 가지고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왔니? 하고 딱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빛을 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그냥 빛이 쫙 뻗어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근데 그 빛이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빛을 견디는 몸으로 바뀌어요. 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 같은 경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뵀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보고 살짝 없다. 그래서 다 가리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영광이 생명체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몸이 사라지는지, 몸이 막 공기중으로 흩어져 없어지는지, 하나님의 빛이 쫙 지나가면, 아니면 그냥 방선에 쏘인 것처럼 몸의 기능을 잃고 형체는 유지되는데 육체 생명이 끝나는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에 의해서 이 몸이 파괴돼요. 이 몸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 몸이 유지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몸이 파괴되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 땅의 백성을 만나더라도 백성들이 어떤 무기로 제사장을 죽이려 하더라도 안 죽는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아들은 영원히 존재하죠. 천사들이니까 영원히 존재해요. 영존해요. 원래 영존. 천사들은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존재하는데, 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들이, 영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몸을 하나 가진 거예요. 몸을. 아담과를 통해서 몸을 얻었어요. 이 몸은 파괴되면 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사라지진 않아요. 천사는 영이니까 내 몸이 사라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멋진 옷을 입었어요. 천사가 딱 나갔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빛을 말하면 옷이 화랑 타버렸어요. 맨몸이 된 거예요. 그럼 내 옷이 어떻게 갔어? 다 사라졌네? 나는 하나도 안 뜨거운데 몸이 없어져. 옷이 다 타버렸어요. 나는 끄떡 없어요. 영이니까. 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존, 천사가 사라지진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지만, 천사는 영이니까 영원히 존재하지만 몸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백성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또다시 안 보이는 존재로 다시 돌아간 거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더라도 이 몸이 타서 사라지거나 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효능은 이 몸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한다는 게 생명나무의 원래 효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섯 번째로 영생이란 것,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하나님이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리라 했잖아요. 그 영생의 효과는 육체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말인데, 이 육체의 생명은 곧 이 땅에서의 몸의 생명력이에요. 그는 부수적인 효과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몸을 갖게 됐으니까 땅에 내려와도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고 부실 수 없는 몸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 앞에서, 그 빛 앞에서도 몸이 딱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물질 세계에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는 몸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영생이 잔독으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제사장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그 몸을 백성과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만날 때 이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 치유할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을 보고 제사장을 왕으로 섬기는 거죠. 왕이 돼서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몸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몸이 필요하지 않죠. 굳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굳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영이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천사도 영이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명령을 받고 했으니까 굳이 몸이 여기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백성을 만들 때 필요한 거죠. 땅에 있는 백성들은, 땅에 있는 백성은 영생을 누리죠. 땅에서 영생을 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천사들은 몸을 갖다 하더라도 그 몸을 가지고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소울이다. 그러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몸이 아프면 안 돼요. 죽거나 병들거나 아프면 안 되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린다는 뭘까요? 그럼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맛있잖아요. 뭐 수영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삶을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예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백성과 함께 골프 치러 다니거나 백성과 함께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디 맛있는데 어디 유명한 식당 다니면서 같이 먹고 그런 거 안 해요. 삶을 누리지 않아요. 삶을 누리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데, 백성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몸을 하나 더 취한 것 뿐이지, 보이기 위해서, 백성 눈에 보이기 위해서 몸을 하나 더 취한 것 뿐이지, 그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걸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건 백성에 해당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생을 누린다가 아니라 영원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거죠. 영생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생명나무의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